오늘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의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농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을 알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습니다. 중국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나라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감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작은 씨앗 너무 볼품 못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는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나요? 어려운 문제,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얼마나 힘들어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불행이나 고난이나 어떤 실패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씨앗이고 성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낙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이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나에게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힘이 빠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현상의 이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기다려줄 뿐이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복한 원리를 발견하여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위한 영적 원리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란 말과 전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말과 기간이라는 말이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항상이 뭐냐? 모든, 전체, 그리고 기간, 시간이란 말과 합성어인데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뻐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요? 바로 항상 모든 시간 전부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체 명령법이라서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 안에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주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예수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신약에서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너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거 우리 질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우리는 늘 시간을 묻고 우리는 그 원인을 가지고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아니까요. 결과를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볼 때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내 상황이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이곳에서도 기뻐하고 있어. 너희들은 자유의 몸으로서 빌립보에서 자유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기뻐해야 돼.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기쁨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보다 물질이 더 크기 때문이고 주님보다 사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 드려 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다 풀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크다라고 느끼니까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클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유 달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기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에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럴까봐. 바울이 그걸 알고 이유 없이 기뻐해. 쓸데없이 토달지 말고 기뻐해. 예수 안에서 기뻐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느끼고 믿고 신뢰하고 기뻐해. 이 말인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관용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부드러움,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용을 알게 하랄 때 이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권리 자꾸 주장하지 말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꾸 권리 주장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드럽게 하래요. 내 권리 포기하고 내 권리 내려놓고. 또한 이 말은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인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관용이에요. 좀 버텨야 돼요. 보면은요, 가끔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령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나 구역장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사람 바꿔줘요. 혹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구역을 좀 바꿔줘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알아요. 표정 보면 구역에서 은혜 못 받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기만 하면 어떻게 변화돼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말고요. 관용이라는 말은 타당성이라는 뜻이에요. 타당성.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용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내가 옳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있는 두 여집사 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요, 모든 불신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이에요. 수용이라고요. 관용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은 동의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지 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알게 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만, 어떤 사람 그래요. 자꾸 뭐 보면은 뭐 말을 해야 뭐 또 섬겨야 믿음 있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알려져야 돼요. 믿음은요, 표현되어져야 되고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께서 이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울고 불고 하고 난리를 부리고 했던 모든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내가 그냥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거요, 그거 주님 앞에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금을 사 모으는데 그랬대요. 그거 너무 사지 말라고.
당신 죽으면은 그 모아놨던 그 금 아무 당신의 의미도 없지만 천국에 가면은 도로 포장용이라고 뭘 그렇게 애쓰고 모으냐고 뭐 금에다 투자하라고 주님께 투자해요. 아멘에 찔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영적인 인내를 갖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는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관용하며 살 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영적인 인내를 갖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 영성이 자라나요. 영성이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부정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래, 아이들은요 막 어떡하냐고 난리예요. 근데 어른이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전문가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아마추어에게는 그거는 굉장한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문제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인식하지 말래요. 그렇게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로버트 신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간단하게 염려 멈추래요. 염려를 스톱하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고 쏟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문제거리로 삼지 말라 할까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뭐 4가지로 나옵니다만은요,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뭐 다른 기도도 있을 텐데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그거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염려의 어원이 물어뜯는다는 어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순간부터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겨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내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가정과 인간관계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염려를 틈을 타서 염려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래요. 왜요? 마귀가 너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너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너는 모든 인생이 파괴되니까, 영성이 파괴되고 믿음이 파괴되니까, 물어뜯기니까, 영혼이 물어뜯기고 우리의 믿음이 물어뜯기고 인생이 물어뜯기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걸 잘 말씀해 준 것이 베드로서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이곳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것을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이 살아가는 성도들 각인마다 장악하여 주셔서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염려가 머릿속에 찾아오면 바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자, 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는 말을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고.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걸어다니면서 중얼거리는 기도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 프로스케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죠. 필요한 것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자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 내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찾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이 아뢰라라는 말이에요. 아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을. 이걸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감사함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찾아야 할 것들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시지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이거 꼭 필요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뤄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풀리질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풀어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번 기도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나에게 행복의 날개가 달아집니다. 내 인생이 비상하게 돼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과 원망과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미움도 원망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로지 행복한 시간만 있어요. 정말 행복해지길 원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누가 미워요? 여러분, 그거 푸세요. 주님이 더 커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노예라고. 인간관계를 못 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주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이에요. 주님으로 채울 때에 진정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간단한 말이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이런 그런 뜻인데, 뛰어나다라는 말이요, 위로 솟구치다, 보다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절대적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강. 근데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호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나를 호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망을 봐주시고 감시하고 지키신다, 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로마 군대의 수비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수비대가 이렇게 보초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런데 뭐 수비대는 이렇게 뭡니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호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경호원, 이런 표현을 하면 뭐 죄송합니다만은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게 만들려면은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대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하면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강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보호해 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강으로 가득 찬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내게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말씀 사랑하면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데,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장애물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날개로 이야기한다면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주시고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때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 형통한 인생,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된대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요,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 말이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의 기다림입니다. 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내가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내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봐라!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믿음이 순전자를 받느냐? 하면서 마귀에게 여기서 보면은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건요 또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어때요? 우리 아들 뭐 요번에 어디 뭐 취직했다고, 우리 아들 요번에 뭐 어디 갔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뭐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4가지 영적 원리로 살 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4가지 영적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모든 문제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적 원리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사는,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